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아주 적어도 이 정도 해야 한다. 지난 주일에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 정도 해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받았습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몇몇 제자, 즉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모두 구원받습니다. 예배소에서 만난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 받았냐? 왜 묻는 것입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데 왜 성령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왜 진짜 크리스천이 못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신약만큼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은 성령 받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성령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진짜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 믿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여기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한 번 받은 그 사랑, 그 구원을 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듯이 한 번 받은 성령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그 무슨 죄를 지어도 영원한 겁니까? 정말 한 번 받은 성령은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도 취소되지도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병원 다니면서 모두 치료되었으면 더 이상 병원 다닐 필요 없듯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받아 관절염 다 나았으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다닌다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성령 체험도 해서 방언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하나님의 사랑 절대 취소되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테니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더 들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성령 받았으니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므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제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그가 예언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었다.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그대가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이미 그대를 버리셔서 그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소.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성령을 받아 예언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시작은 어떻게 되냐? 귀로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이 작은 것부터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교회에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데 듣는 척만 하고 머릿속은 이미 마귀에게 뺏겨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 곧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요. 졸다가 설교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들을 기 없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들을 게 없는 자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 훈련은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단단히 결심해야 들려요. 집중하여 듣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가 아무리 성령 받아 예언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도 버리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주장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걸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계속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나라를 빼앗겨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주장합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를 다시 떠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처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에 기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고 회개 기도 안 해도 받은 그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지은 다윗은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죄를 지은 다윗은 주의 거룩한 영,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면 다윗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데 성령이 떠난 사람은 아무리 몸을 비틀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나오죠. 6장 4절이요.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성령이 떠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타락하면 성령이 떠나셔서 다시 새롭게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계속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오래전에 지은 죄가 생각나십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죄를 내 속에서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또 짓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슬프게 해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성령을 받은 성령을 불 끄지 마라, 소멸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시험 들거나 화를 내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 들거나 화를 내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 용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의 명령,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해?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들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시험 든 사람의 얼굴은 벌써 얼굴에 딱 써 있고 나타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은혜의 강문에서 튀어나와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살아서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